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봉독은 13절과 14절 2절 봉독하기입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앙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건 참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의 너머에는, 우리 내면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리가 그 은혜의 빛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그 어두운 그림자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그 사랑 앞에서 사랑이 없고 무정한 사람인지에 대한 어두운 내면의 그림자를 또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의 빛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느 만큼 어긋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또 찔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직면하는 것 자체가,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이다. 왜냐하면 아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조차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방치되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찔림이 있고 우리의 그림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간다는 증거요, 잘 가고 계신 것이니 우리가 더더욱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빛 너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내면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가는 일은 평생토록 하는 일이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계속해서 빛으로 바꿔가는 일.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림자를 계속 빛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그림자가 나중에는 실체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림자 때문에 공격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이 그림자를 그냥 놔두게 되게 되면 그림자는 점점 형태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타더라도 페달을 계속 밟지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 일은즉슨 우리가 경건의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계속 빛으로 바꿔가는 그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엔 그림자는 실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2장 전체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왕이지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자의 실체로부터 공격받고 있는가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을 이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남쪽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남쪽에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도 2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아버지 왕의 그 신하였던 아주 충직하고 신임받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머지 10개를 뚝 떼가지고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역시나 빛과 그림자의 구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은혜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솔로몬이 누립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빛 너머 안에 그 신앙이 나태해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인생 노년에는요,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성전을 지은 손으로 우상 숭배의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참 비참한 일이죠. 그 거룩한 성전, 그 정말로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그 지은 손을 가지고서 인생 노년에는 그걸 가지고 우상의 신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나머지 그 이방의 우상 문화들을 이제 솔로몬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열왕기 상에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지혜로웠던 왕도 인생 노년에는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 일에 대해서 멈추라, 그치라,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이 솔로몬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이에요. 그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이제 앞으로 네 아들 때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자체는 하나의 그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경고가 이제 실체가 되어져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실제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드려졌던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을 실제로 공격하고 있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신하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북쪽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남쪽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북쪽은 10개 지파 여로보암이고요. 남쪽은 2개 지파 르호보암입니다. 사실 그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들 르호보암의 피해를 보는 것이니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자기는 2개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는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당장 마음만 먹으면요 흡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2개 지파 중에서 18만 대군을 이끌고서 이 여로보암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격 출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 출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딱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르호보암아 가지 마라, 공격하지 말라, 군대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저 북쪽의 사람들은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니 너희는 공격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멈추고 군대를 돌이킵니다. 여기서 이 르호보암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죠. 신앙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 상황이고 억울함도 있어서 저 한때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정말로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군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은 두 지파를 통해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백성들을 정비하고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나라를 차곡차곡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두 개의 지파지만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읽진 않겠습니다. 11장 23절에 있죠. 이 르호보암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습니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를 출병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왕,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게다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두 개 지파만 남았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바로 이러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도 상황에 몰리게 되면 조급해지게 되고 어떤 대책을 찾기 위해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게 되죠. 때로는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지혜이고, 그렇게 지혜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할 일이 보이는데 우리에게 나는 왜 두 개밖에 없을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지혜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고, 그리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남쪽 유다는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견고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혜로운 왕 르호보암 왕이 쭉 지혜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 지혜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참 이 말씀이 참 어색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진 거 너무 좋은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냔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영광된 나라로 가야 될 텐데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냔 말이에요. 참 매겁지 않나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르호보암은 상황이 좋아지니까 신앙은 나빠져요. 상황은 좋아지는데 신앙은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을 땐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쫑긋 세워서 듣습니다. 말씀도 잘 읽으면서 내 상황과 접목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소홀해지거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르호보암 왕은 이 상황에 따라서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도 굴곡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간절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나태해집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의 신앙의 굴곡의 거울 앞에 우리도 한번 서보게 됩니다. 자, 신앙의 거울이 온전한 게 아니라 굴곡이 있어요. 그 신앙의 굴곡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의 굴곡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굴곡도 같이 타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도에 힘이 떨어지게 되고 또 보다 덜 성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의 굴곡에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있는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이죠. 결국 악을 행한 이유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속뜻은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세게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지혜로운 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르호보암과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 우리도 어떤 신앙에 큰 기복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다시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바라보고 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파도라고 비유하고 우리를 인생을 배라고 비유하고 항구를 하나님이라고 비유한다고 한다면 막 풍랑이 칩니다.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 대신 하나님께 밧줄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다른 어떤 것을 계속 구하게 되면 이 세상 조류에 흘러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자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다가도 상황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르호보암 왕도요,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지니까 왜 여호와의 율법을 하필 왜 버립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니까 버리는 것이죠. 상황이 편해지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세상에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고 때로는 쾌락까지 있어요. 너무나 죄악이 달콤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즐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시간에 주일날 쉬지도 못하시고 정말로 눈을 부릅뜨가면서 이렇게 말씀 들어야 되는 이 시간 왜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느슨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걸 바로 그 달콤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세상 줄에 흘러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율법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기니 버렸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긴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과 지혜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찬송하는 하나님만 구하는 굳건한 믿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을 오로지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 나눴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빛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는 은혜의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본능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본능이 있기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해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향해서는 늘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본능, 영적 거룩한 본능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후로 살펴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빛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니까요, 자신의 집과 터전과 기반과 산업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다 모여듭니다. 남쪽 유다로 다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의 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가만 보니까 성전이 남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북쪽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계속 왕래하다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 통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우상,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 봐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면서 내려갈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제사하라고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우상 신전을 쌓은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면 왕들이 막 나열되는데요,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평가되는 왕들은 다 하나같이 여로보암 초대 왕의 샘플을 들어가지고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 왕이 여로보암의 행한 대로 악행을 행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샘플이 돼가지고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이 평가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북쪽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로보암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레위인 출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보통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냥 제사장으로 집전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성전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기반과 고향과 터전을 다 버리고 이제 남쪽을 성전을 향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굳건한 마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11장으로 가보시죠. 11장 16절로 가보시죠.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1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자기의 터전까지도 버리고 내가 온전히 예배하리라, 제사리라 하면서 성전만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은혜의 빛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도 강성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밑에 17절도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누가 도왔습니까? 바로 예배자로 모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함께 이 나라를 강성하고 든든하게 했으니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년일까요? 좀 계속 30년, 300년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고작 3년일까요? 안타깝지만 3년 뒤에 상황이 좋아진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작 3년이에요. 고작. 신앙의 유효기간이 고작 3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계속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들이 돕고 레위인들이 돕고 예배가 서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는데 결국 3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하나님의 매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곧 예배와 제사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반대로 예배와 제사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사라진 그 틈을 타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니,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압도당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한 성도들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안에 영적 질서가 다시 자리 잡고 평안이 와서 든든한 방패가 되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영적인 기초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찾아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굳건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고향도 버립니다. 집도 버립니다. 다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라면 터전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마치 항구에 배가 묶이듯이 묶어 놓은 겁니다. 재산 버리고 고향 버리고 다 버리란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사모하자, 곧 예배를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를 가장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길,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오로지 집중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의 나라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애굽 왕 시상을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겸비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아주 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이 땅을 구출을 시키는데 다 구출하진 않으세요. 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장으로 오시죠.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셨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시삭으로부터 구출은 해주시는데 다 구출하지 않으세요. 종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느껴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이 둘의 차이를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구나. 내가 애굽 왕 시삭의 압제에 한번 눌려보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였던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도요, 그냥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경우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뭘로 여깁니까? 배움의 기회로 여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원망할 때 흔들려요. 교회를 갈까 말까. 우리가 불평할 때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지켜 말어. 근데 우리가 불평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 상황을 통해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는 때론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들을 계속 파헤칠수록 점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요. 알 수 없습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내게 닥친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길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가르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굳건히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이 신앙의 굴곡을 우리는 들여다봤습니다. 곧 상황의 굴곡이 신앙의 굴곡으로 이어지고 신앙의 기복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 닥쳐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굴곡은 어떤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다운된 지점입니까? 상승된 지점입니까? 최고 저점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저 사람은 10개인데 난 2개밖에 없어 하면서 이 2개 가지고 뭐 해? 이 2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까지 흔들릴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은혜의 빛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내가 예배와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해바라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서게 되고 제사가 서게 되고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기반으로 바로잡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질서들은 잘 잡혀서 이 상황들을 버티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어서 결국 강성하고 든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배움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기회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굳건한 믿음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번영과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고난이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는 바람은 너무나 모질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계획을 오늘의 고난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봐야지 굳건해집니다. 이 고난의 풍파에 일이 넘어지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께 묶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저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차이를 우리는 또 극명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묶으셨습니다.
주님 날 묶으셨으니 내 상황이 이렇다고 내 신앙도 기복이 있거나 굴곡이 있는 흔들리는 신앙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을 바라고 상황이 좋아져도 더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찬송하는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황 따라 이리저리 굴곡진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물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면 흔들렸습니다. 세상 다른 것을 구하면 우리는 그렇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만 구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꼭 기도할 때 혹시 우리는 어떤 피해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왜 피해를 받는가? 피해의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10개 가졌고 난 2개밖에 없다고 혹시 2개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의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로 바뀌고요, 만족으로 바뀝니다. 2개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그 2개를 가지고도 놀랍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굳건한 믿음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오직 그 성전 하나만 바라보고 예배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영적인 본능, 영적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둘지라도 그 은혜의 빛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영적 질서 안에 우리 모든 환경들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기쁜 일임을 내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빛을 따라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레위인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질서가 온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강성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3년만이 아닙니다. 30년 되게 하시고 300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문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찬양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신앙의 면모를 통해서 그 신앙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상황의 굴곡마다 신앙의 굴곡,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마음을 때론 주체할 수 없어 두렵고 염려되어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굳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피해의식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만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사람마다 내게 남은 이 두 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 버리고 성전 하나만 바라보고 예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빛으로 늘 달려나가는 거룩한 본능, 영적인 본능이, 영적인 은혜의 해바라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어려움 때론 감당할 수 없을 때 많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우쳐 주옵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며 강성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